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잡고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받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기적이 되고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벌써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려야 보게 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믿음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들만 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내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지 사단에게 속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똑똑한 척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야근치 않은 것, 이것을 믿음이 좋은 것이라 착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 그것이 믿음 좋은 줄 알고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미련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삶입니다. 그걸 다 끊어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살피면서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사는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해도 내가 싫으면 그만둬야 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다 해도 내가 좋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걸 다 이뤄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았을 때 나 시험 들었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세대인지. 예전에 선택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 망했던 습관을 또 그대로 가져오는데 우리들은 이 모든 걸 끊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세우라 하고 그의 규례들, 또 그들이 입어야 될 옷, 그들의 행동 규범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여기 말씀 보면 제사장들을 세우면요, 그냥 제사장 세운 것이 아니라 세우면 하나님이 제사장들만 입는 고유한 옷을 입게 했습니다. 그것을 에봇이라 했습니다. 근데 에봇을 입은 다음에 그 위에 또 겉옷까지, 우리말로 한다면 조끼까지 입습니다. 그런데 이 조끼에, 겉옷에 밑에 가장자리에 삥 둘러가지고 여기 34절 말씀 보니까 금방울을 달고 석류를 달고 금방울을 달고 석류를 달고 삥 돌아가면서 금방울과 석류 모양을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이 옷이 움직여서 금방울 소리가 나야만이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이거 구약의 제사장들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믿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구약의 제사장들 에봇을 입고 그 겉에다가 금방울을 달았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달려 있어야, 그리고 이 소리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나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한번 비밀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하면은요, 그것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했습니다. 아론을 데려다가 제사장만이 입어야 될 이 에봇이란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부름받고 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이 이게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는 것은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 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전에 하나님이 아론을 야, 너 제사장 되라 불렀을 때 그의 옷을 다 벗기고 지정하신 에봇을 입혔듯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면 우리가 우리 옷을 바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옷을 바꿔 입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옷 입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그리스도로, 예수로 옷 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의의를 다 벗어야 됩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왜 벗어야 되는지. 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입혀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에봇,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요,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겉옷에는 지금 뭐가 달렸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8장 34절 말씀 보니까 금 방울을 달아놓았다 했습니다. 금 방울. 그러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이 옷술에서 움직일 때마다 어떤 소리가 납니까? 금방울이 움직이는 청아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듣고 싶어하는 제일 좋은 소리가 바로 이 금방울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왜 지정했는가 그것부터 한번 보십시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라는 곳은요 1년에 딱 한 차례 대속죄일 날 딱 한 사람만 제사장 중에서도 우두머리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그가 들어갈 때 양손에다가 양의 피와 소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이 피를 통하여 하나로는 자기의 죄를 씻고 또 하나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달라고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죄값입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피로써 그 죄가 다 용서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을 딱 마주 대하여 놓고는 너와 너의 백성들이 다 용서되었다. 자 이제 앞으로 한 해 동안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승리하고 너희들이 축복 누릴 말씀을 주노라고 장래 되어질 말씀을 주십니다. 대제사장은 딱 한 가지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피를 뿌렸는데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급살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밖에서는 지금 제사장들이 막 우리 대제사장님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잘 만나게 해주십시오 막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죽었어 살았어 하고 해야 되는데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허리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끈을. 그러면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살짝 줄을 잡아다려 봅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고 아직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있다면 몸을 흔듭니다. 나 살았어 하고. 그럼 그가 몸을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에봇 제사장의 겉옷 여기에 뭘 달아놨다고요? 금방울 달아놨습니다. 이게 딸랑딸랑 움직입니다. 아, 대제사장님이 살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고 살았음을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모두에게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이 금방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35절 말씀 보니까 성소에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이 소리가 들려야만이 그가 바로 살아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34절 말씀 보니까 금방울 옆에 또 뭘 달았다고요? 석류. 그 옆에 금방울, 그 옆에 석류를 삥 둘러 옷술에 달아놨습니다. 자, 봐요. 금방울 소리를 낸 제사장은 지구상에 있는 열매 중에서 가장 많은 씨가 들어있는 게 바로 뭡니까? 석류입니다. 석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 소리를 낸 사람은 석류를 줌과 같이 하늘 말씀 씨앗이 천국 씨앗이 너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의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으로 삼았다면 우리에게서는 날마다 어떤 소리가 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금방울 소리가 나야 됩니다. 금방울 소리가 날 뿐더러 여기에 합하여 또 뭐가 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금방울 소리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금방울 소리에 또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당당한 믿음 선포 기도 소리가 나오면 그대로 다 승리를 누리는데, 금방울 소리는 저는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오지도 않고, 또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원수마귀는 껴줬고 여기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응답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 기도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금방울 소리, 우리의 승리의 믿음 선포의 기도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은 교회만 나오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많이 다듬고 고쳤습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그 영광 드러나지 못하게 이렇게 많이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제 그 모든 걸 다 끌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비밀들을 하나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제부터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금방울 소리를 내면서 당당히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 선포 기도를 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누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 6장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26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는데 가나안 입구에 여리고성에 딱 맞고 너네 못 들어가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로 만든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교회만 다닐 자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걸 알고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축복 가운데 섭니다 하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이네 했는데 여리고가 가로막았듯이 하나님 예수 믿는 나의 삶에 하나님 축복이 하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원수마귀가 무슨 축복하고 무슨 엄청난 문제를 통해 딱 여리고성과 같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예수 편히 믿었어.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없는데. 그런 소리 나올 수밖에 없고 실망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저거 내가 너희 손에 붙였다. 제사장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그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에 맞춰 소리를 질러라 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시다. 20절. 지금 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그대로 하고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어떻게 되었더라? 성벽이 어떻게 되었더라? 성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그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느냐고요?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줄 테니까 너 그대로 따라봐라, 순종해봐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니 어떻게 무기를 주든지 땅굴을 팔 어떤 계략을 주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6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오! 소리 지른다고 그게 무너져? 야, 그게 가장한 소리니? 너 그게 믿어지니? 참 하나님 돌대가리야. 이런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소리가 없었습니다. 엿새 동안 한 바퀴씩 6일을 돌면서 마지막 날에는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7바퀴 돈 다음에 나팔을 부으니까 기다렸던 듯이 와! 소리 질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성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딱 가로막고 여러분들 승리 앞에, 응답 앞에, 축복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것들이 딱 가로막고 안 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병 나을 수 없어. 이 문제 해결될 수 없어. 내 자식 변할 수 없어. 내 시댁도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딱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우리 남편은 어쩔 수 없어. 그래, 이건 의사도 고칠 수 없다는 건데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시렵니까?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이 병은 다 치유되었다. 내 남편을 괴롭혀도 원수마귀는 껴졌고 우리 집이 다 변화했다. 거래처는 다 해결됐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승리를 주었다. 소리를 지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절대로 오늘날 교인들은 너무 신사적이라서 입 밖에 말을 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기도 이게 기도래요. 주님은 소리 지르라 하는데, 주님은 소리 지르라 하는데 어느 세월부터인가 한국교회는 경건하게 기도한다고 벙어리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벙어리가 깨어집니다. 입이 터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승리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몸부림칠 이유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 보고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데려다 놓고 야, 이건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잠잠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 말하냐? 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싸워 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가보면 여호사밧 왕이 자기를 쳐들어온 그 강력한 군대들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그 문제들 여러분들 보고 힘쓰고 애쓰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했습니다. 그 일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십니다. 그 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뭡니까? 창세기 1장 보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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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그 현장 캄캄하고 막 혼돈된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듯이 여러분들도 막힌 거 묶이고 늘리고 죽을 것 같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데, 언제 일하시냐?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을 드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당당한 믿음 선포입니다. 자, 한번 그걸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1절 말씀, 4장 7절,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몇 페이지냐면 1316페이지, 구약성경 1316페이지, 스가랴 4장 6절부터 7절 한번 보십시다. 찾으셨나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강력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천사가 나에게 일러 가로되, 잘 들어보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지금 스룹바벨은 여러분들입니다. 배우병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삶의 현실 앞에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를 앞에 놓고 어떡하지 않은 김진열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일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7절, 큰 사랑,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들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리라. 완전히 무너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빙빙빙빙 돌고 7일째 와 했듯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는 이 문제, 이 현실에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을 동원해도 방법을 찾아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 여호와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큰 문제야.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질병들아, 너가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떠나가라, 깨어져라. 그 믿음만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근데 이것을 성경은 보면서 알면서 이걸 써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그들을 막고 있던 견고한 성,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았습니다. 나팔 불리니까 와! 소리 질러 버렸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 축복 앞에서 이건 안 돼,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돼, 이거 해결을 낼 수 없어 하면서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들이, 상황들이, 질병들이,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건 껴질지어다. 마귀는 껴주고 이 문제는 터질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포를 하는데 그냥 속으로만 이러고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가 다 껴지는데 그 강력한 문제들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막 터지고 껴지고 풀리는데 여러분들 눈 감고 이러고만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여기 소리 안 지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소리 안 지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리 지름으로 마귀가 끼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리 지름으로 그 문제들이 터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리 지름으로 하늘이 열리면서 그 기적이 실상이 되는 것이 믿어진다면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 지를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잠잠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라! 소리 지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소리 지르기 제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소리 지르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을 왜 회방하십니까? 그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저 큰 산을 깨뜨리려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소리 지르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회방하시느냐고요. 소리 지르면 됩니다. 또 한 군데 한번 보십시다. 자, 어디를 보냐면 사사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17절부터 23절) 찾으셨죠? 373페이지 찾으셨죠? 자,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엄청 큰 나라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군사들을 이기는데 300명으로 세 발의 피 같은 작은 군인들만 모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답니다. 승리를 주시는 방법 한번 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이 체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갇힌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불며 들어불며 외쳐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리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며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도망하며 부르짖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울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그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선포했을 때 그 강력한 미디안군 사우디아라 군인들이 다 서로 지들끼리 싸우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조용할 때가 아닙니다. 외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외쳐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단은 자꾸 조용하라 합니다. 잠잠하라 합니다. 한번 외쳐 부르짖어 기도한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구약 이야기만 하니까 목사님은 날마다 구약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을 보면은요, 이제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보니까 22절 말씀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들을 했습니다 하고 20절 끝에 처음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 이렇게 외쳐댑니다.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 어떻게 처리할까요?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더욱 소리 지릅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해도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돌아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사역해 준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도 응답해 준다. 너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택한 사람 아니잖아. 그래도 더욱 소리 질러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 버립니다. 그랬더니 여기 2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자녀들의 밥을, 떡을 저 개에게 던져주는 법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 개 같은 존재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개 취급을 합니다. 개 취급을 해요. 그런데 27절 말씀 보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옳은데 뭐가 옳으냐?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나 개 맞아요. 근데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나눠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문제 해결하는데 주여! 했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저놈의 사람이 나 기도 못하게 했고 뭐 방해했고 나 시험 들어서 다시는 교회 안 가 할 사람 무지 많을 겁니다. 하나의 시험을 뛰어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문제 해결했죠. 쳐다보지도 않고 야, 너 믿음 제대로 시작해. 그럼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줄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주님 하고 다시 두 번째 믿음의 관문을 통과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개 같은 것이 어디 와서 그래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세 가지 믿음의 관문이 있는데 다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뭐 자존심 올라올 대로 올라가지고 세상 있는 말 없는 말 하면서 그랬을 터인데 이 여자는 나 개 맞아요. 부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조금만이라도 은혜 끼쳐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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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갑자기 28절에 뭐라 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여기 보니까 27절에는 너 개 같은 년이다 그랬어요. 아주 엄청난 욕을 한 겁니다. 문제 해결해서 쭈재먹고 왔는데 완전히 자존심이고 뭐고 싹 짓밟아버린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자존심 없습니다. 나 주님 주시는 은혜면 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면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갑자기 여인이요. 원어로 보면 최고 극존칭으로 여자를 대우하는 말합니다. 여인이요. 우리는 여자여 했는데 여인이요. 최고. 그러면서 너의 믿음 대단하구나. 이 순간에 그의 딸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또 딸 문제를 가지고 소리질러 기도할 때 제자들이 이 여인을 멀리 쫓아내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자기를 돌아보고는 야, 너 개 같은 여자다 하고 무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소리질러서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달려들어야 돼. 그렇다고 하면 시험 들었네. 나 안 나가. 나 나갈래.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험하며 승리할 때까지 생명 걸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중국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시면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그 모든 악한 것들을 깨뜨리고 문제들을 풀어내시며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완전한 승리의 차례에 들어가기를 내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소리 지르지 않았다면 체면을 가지고 또 이렇게 무시했을 때 하고 세상에 하면서 도망갔더라면 피했더라면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을 우리 믿음을 알아보시려고 이런 시험을 줍니다. 그때 제발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에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0장 48절부터 52절까지 보면은요, 여기 소경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기도했을 때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보느냐? 주님은 바디메오를 통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라 하십니다. 예전에 바울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고 종교적인 열심도 엄청 강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계수가 그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비늘이 그를 꽉 덮고 있었을 때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도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사울이었을 때, 영적인 눈이 닫혀졌을 때 그는 오히려 주의 복음을, 주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바디메오라는 걸 빨리 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지? 내가 영적인 바디메오예요. 지금 영의 눈이 닫혀서 전혀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여기에 너의 응답 있다, 축복 있다 해도 전혀 보지 못하잖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성경하는데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도 자꾸 망할 길로 가고 사단의 나를 유혹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의 길은 보이지 않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될 게 어떤 기도입니까? 바디메오처럼 47절 말씀처럼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문제 있다면서, 힘들다면서, 어렵다면서 왜 기도 못하십니까? 왜 기도 못하십니까? 바디메오가 이 기도를 할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를 제지합니까? 조용히 해 하면서 그래도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울이었을 때 아나니아 집사가 와서 손 얹어 기도하는 순간에 사울의 눈에서 영적인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천사가 보였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서 그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을 기도합니까? 너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노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너의 영적인 눈 열어라, 너의 영적인 눈 열어라인데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기도합니다. 안 보여요. 어디가 무엇이? 다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을 볼 수 있고 십자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어디를 가면 승리하고 무엇을 하면 승리하고 왜 승리해야 되는지 그 영적인 모든 눈을 열어주십니다. 소리질러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십시오. 주여 주십시오. 세상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달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정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쳐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본 만큼 받을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면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축복을 보면 그대로 다 가져갑니다. 못 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서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실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영의 눈 다 열려지기를. 근데 바디메오가 이 영의 눈을 언제 떴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 소리 좀 지르십시다. 왜 소리를 못 지르냐면요, 하나님이 계실까? 응답 주실까?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의심 있는 사람은 절대 소리 못 지릅니다. 왜 여러분 소리 못 지르냐고요? 의심이 되면 못 질러요. 확신이 오면 소리 지르지 말라고 입 딱 막아도요 소리 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확신, 완전한 믿음 가운데 소리 질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눈을 열어주고 하늘을 열며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다. 응? 자, 다 보셔요. 지금 다 지금 보면 아까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누구였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소리 지른 것은 눈먼자였습니다. 주님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자, 구약에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21장 16절. 창세기 2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떠나가도록 울면서 하나님이 그 아이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사자가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 저기 있는 아이 소리를 들으셨느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사람들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저를 보셔요. 여기만 보면 답이 안 와요. 저를 보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야, 나 따라와. 그럼 내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 아브라함이 75살 때까지 뭐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자식 받는다는 말을 듣고 75살에 쫄래 따라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될 때까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례가 뭐라면 여보 나 가지고는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안 되는가 봐. 젊고 팔팔한 내 계집종을 줄 테니까 이를 통하여 우리 후사를 가지십시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 동침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동침을 딱 했는데 털컥 임신되었어요. 임신되니까요 요놈의 몸종이 하갈이 갑자기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대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나무랍니다. 근본이 못 대먹었죠. 자기에게 그렇게 대우해 줬으면 끝까지 섬겨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잘 됐다고 막 하는. 오늘날도 교회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가지고 힘들면 목사님 기도해 하다가 문제 조금 돼가지고 뭐 대보고 싶죠. 얼마나 기고만장한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또 꺾으십니다. 그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 여기 어디에 있냐면 이것은 그 내용은 16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6장에 3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막 야단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야단을 치니까 이 하갈이 어머나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참 승질 못 대먹었죠. 주인이 뭐라면 예 고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어머나 하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더니만 9절에 8절 9절 말씀 보십시다. 7절 창세기 16장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와, 천사가 말하니까 할 수 없이 듣더라고요. 할 수 없이 듣더라고요. 근데 이러면서 출생한 아들이 자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뭘 낳을 것이다? 둘락. 엄마의 이 되먹지 못한 성품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의 불신앙도 있었지만 엄마의 되먹지 못한 이 성품 때문에 이스마엘이 뭘로 나오는 겁니까? 나귀와 같은 존재로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나의 잘못함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복잡해진다고. 어쨌든 지금 이스마엘이 이렇게 출생했습니다. 근데 지금 창세기 21장 보면은요, 드디어 사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임신했습니다. 90세 때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약속 이삭입니다. 이삭을 낳아놨는데, 자, 21장 9절 말씀 보십시다. 예전에 하갈이 자기가 임신했다고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했듯이, 창세기 21장 9절 말씀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삭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욕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저 이스마엘을 내어 쫓읍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언약의 자식은 아니지만 물론 자기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 사라의 말이 맞다. 그래서 물 한 부대를 주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내어 쫓은 겁니다만 본질적으로 누가 내어 쫓은 겁니까? 누가요? 하나님이 내어 쫓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겁니다. 승질머리 때문에, 자기들이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 내쫓은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21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들으시더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나가고 내 쫓은 하갈과 이스마엘 기도할 때도 들어주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우리들이,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잠잠하시겠냐 말이죠. 잠잠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동안 그만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소리질러 기도할 때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풀어 해결하리라. 반드시 나타나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보셔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입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에봇을 입고, 에봇을 입으면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가 몸이 움직일 때마다 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금방울 소리가 나온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영적인 제사장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됩니까? 금방울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 소리가 나오지 않은 자들은 나 살았어, 나 구원받았어 하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사대교회에 편지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하다? 죽은 자로다.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이게 교회와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화려합니다. 교회는 큽니다. 많이 모입니다.
예전에 사대교회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다면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금방울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 금방울 소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그대로 몸으로 움직이는 소리. 나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 크게 울립니다. 금방울 소리가 난 만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야, 너 살았구나 하시면서 금방울 소리를 낸 만큼 옆에 뭐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까? 성류가, 하나님의 말씀 씨앗들이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근데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이게 없어요. 나 교회 나옵니다. 성경합니다. 집사 땄습니다. 이건 되어지지만 금방울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깰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깰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깰지어다. 잠자는 자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깰지어다. 죽은 자들이여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일어날지어다. 내가 깨어났다면, 살아났다면, 일어났다면 이제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움직임입니까? 세상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며 움직이는 이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제일 먼저 영적인 금방울이 소리가 나야 옆에 성류들이, 말씀의 씨앗들이 내 삶에 톡톡톡톡톡톡톡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제사장의 이 옷에 성류 위에 옆에 금방울 옆에 성류, 금방울 옆에 자꾸 이걸 달아놓으라 했을까요? 금방울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면 성류들이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의 씨앗들이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삶에 심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금방울 소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금방울 소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붙드셔서 주님 말씀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잡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대로 아멘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내 몸에서 제사장된 나의 삶에서 금방울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말씀이 내 삶에 풀어집니다. 이 금방울 소리가 울려지게 됩니다.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회복될 게 금방울 소리입니다. 이게 죽어지면 이게 없다면 이미 믿음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나오고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방울 소리 회복한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계속 설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내 입이 열려야 됩니다. 그 현실, 사단이 너 응답 받을 수 없어, 너 기적 체험할 수 없어, 너 하나님을 볼 수 없어 하고 막아놓은 여리고와 같은 큰 산과 같은 이 현실 형편을 향하여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여리고의 문제는 깨질지어다. 큰 산은 무너질지어다. 원수마귀는 결박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질지어다. 그 믿음의 기도가 내 입에서 소리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인들이여 애 낳고 자식을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언제 애들에게 젖을 주셨습니까? 뭐 할 때?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야야 젖 빨아 그러셨습니까? 거의 없죠. 100번 먹이면 한 번이 없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하면 배고프구나, 오줌 쌌구나, 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너 배고프니? 울어.
너 쌌니? 바꿔줄까? 울어! 근데 우리는요, 왜요? 죽어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어나십시다. 깨어나십시다. 여러분들 애 키우는데 애를 낳아놨습니다. 근데 똥을 엄청 싸놨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기저귀가 완전히 오줌으로 넘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애기 착해?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 똥의 독으로, 오줌의 독으로 이 피부가 다 물러 터지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 아이가 정상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방하고 여러분들 받아야 될 그 응답과 기적을 배방하고 꽉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정상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이냐고요? 그게 신사적인 믿음입니까? 한국교회는 이걸 신사적인 믿음으로 가르쳐 놨습니다. 아닙니다. 외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소리치십시오. 주님이 듣습니다. 주님이 들으면 반드시 나 여기 있다 나타나 주십니다. 금방울 소리 위에 우리의 믿음의 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면, 조화가 되면 기가 막힌 승리를 드립니다. 말할 수 없는 응답을 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가 그동안도 했지만 특별히 2019년도에 엄청난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풀어질 엄청난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네요. 왜요?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돌으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여 그 문제를 돌아버리십시오. 너는 나에게 잡혀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졌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열립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까? 큰 산과 같은 문제야. 너 무엇이냐? 뒤에 숨어있는 마귀는 깨어지고 이 산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 넘친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소리쳐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믿음대로, 믿으면 소리쳐 기도할 수밖에 없죠.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금방울 소리를 내라. 제발 세상 따라다니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내 말에 그대로 반응하는 금방울 소리를 내거라.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감사하는 금방울 소리, 영적인 금방울 소리가,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봇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금방울 소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올라가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금방울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심의 자리에서 더 기뻐하심이 되고 여러분 속에 들어와 일하실 수 있도록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큰 산을 부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동안 써먹지 않았는데 이제 써먹으십시다. 옆 사람 붙잡고 축복합니다. 당신에게서 영적인 제사장 된 당신에게서 금방울 소리가 매 순간 울려 퍼집니다. 그 상황에서, 현실에서 하나님 기뻐할, 하나님 감격할 믿음의 선포가, 소리지름의 기도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만 살면은요, 원수는 완전히 깨어집니다. 이 두 가지만 회복되면 하나님 기뻐하심 속에 하늘을 다 열고 이것이 너 것이다며 하늘의 것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냐? 요한계시록 3장 1절. 지금까지 이게 내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금방울 소리, 믿음의 선포 기도 소리가 회복되어집니다. 이제 이걸 끝났다고 선포하십시다. 자,
사대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대교회를 통해 지금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명과 7배를 가진 이가 가르칠 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뭐다? 이제 끝났습니다. 살아있는 척하던 거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로 살았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금방울 소리가 울려납니다. 금방울 소리만 울려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의 실제 기도도 울려납니다. 살아난 성도님, 금방울 소리로 하나님을 감격해 하실 성도님, 또 현장 속에서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원수마귀를 깨뜨리며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으로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살았다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실제 살아서 금방울 소리를 내며 실제 살아서 외쳐 기도함으로 완전한 승리를 누릴 자들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영적인 에봇이 입어졌습니다. 이 에봇을 입었다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야 되는데 세상으로는 잘 움직이는데 말씀에 순종한 움직임이 없어서 금방울 소리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움직임은 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움직임의 자리, 금방울 소리 속에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기뻐하십니다. 또 영적인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실에 여리고가 막았습니다. 하나님 큰 산이 막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어찌할까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당당히 깨어짐을, 부서짐을,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시며 강력하게 일하여 주십니다. 강력하게 일하여 주십니다. 한번 소리 질렀다고 안 된다고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가나안 여인이 했던 것처럼 정말로 계측을 받아도 많은 사람이 나를 비웃어도 조롱해도 주님이 나타나 그 하나님의 기적을 풀으실 때까지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실 때까지 당당히 소리쳐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이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받아야 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